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요즘은 결혼 안 하시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결혼합니다. 결혼을 우리는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본인 일 통해서 가장 큰 일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들은 자기가 할 수가 없었는데 오직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배우자를 만난 것만은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륜지 대사가,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은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이 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대 개인이면은 감정의 문제가 빨리 해결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집안 대 집안이면은 이것이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앙금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갈등으로 점점 에스케레이트 되면은 결혼이 깨어지고 약혼했다도 파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그렇고요. 예식을 하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갈등이 커지면은 그것을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갈등이 잘 잠잠하면 되는데 갈등이 더 커지면 어렵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이후에 갈등의 문제는 당사자끼리의 갈등의 문제도 있지만은 실은 당사자보다도 고부의 갈등과 장서의 갈등이 있습니다. 고부 갈등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고요. 장서 갈등은 장모와 사위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원인을 잘 보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공간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을 따로 사용하면은 이게 적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안거리, 바깥거리가 올바른 그 방법 같아요. 또 도시에서 가까이 집을 두 개를 얻어서 따로 살고 아니면은 같은 집이라도 1층, 2층을 살면은 문제가 적습니다. 이 공간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공간을 같이 사용한 문제가 일어나면 이 앞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혼 살림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고 그 위에 사람들은 옛 세대입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면은 익숙한 것에 적응되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육적은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지요. 요즘 음식점에 가면은 주문을 대개 키오스크라는 곳으로 주문을 합니다. 나이 들면은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그것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핸드폰도 처음에는 어려웠지요. 그러나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적응이 되어서 훨씬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나이 들면은 미래보다는 과거에 얽매여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이 사람과 교제를 계속할 것인가, 교제를 계속하지 말 것인가는 과거의 일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과 만나서 해봐야 그 사람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주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지 과거를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자꾸 들추고 과거 얘기하는 사람과는 교제를 멀리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덕이 많다는 거죠. 미래를 얘기하자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영을 주신다고 그랬죠. 꿈을 꾸고 비전을 본다고 했죠. 그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마가복음에만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본문이 나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식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금식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 했어요. 왜 일주일에 2번 했냐 하면은 모세가 등산했을 때와 하산했을 때를 기념해서 2번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했지요. 이 사람들이 더 할 수도 있는데 2번 했어요. 이거 2번 한 것은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금식했어요. 수요일과 금요일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든지 예수님은 개인이기 때문에 제자를 두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제자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무리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자보다는 추종자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당들이 있죠. 그 당을 쫓는 사람은 추종자지 그 당의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20절에 나옵니다. 빼앗기다. 빼앗기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파이론데 오직 이곳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쭉 돌아가신다는 그런 암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빼앗기다는 것은 어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보존하고 싶고 갖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완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빼앗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식과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생활 격언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야기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다른 부분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19절부터 22절은 전부 예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2개의 유추로 얘기한다고, 어떤 사람은 3개의 유추로 얘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못된 열정, 불편한 금식, 새로운 시대라고 3개로 대지 나눠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잘못된 열정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정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18절을 주의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금 연회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아마 월요일이나 목요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연회가 어떤 신학자는 레위의 결혼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레위 마태가 결혼했던 그 결혼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신앙을 좀 갖는다 하면은 그런 것을 행한다고 믿었다는 거죠. 오늘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는다면 야, 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가지 않느냐고 묻겠지요.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식이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떻냐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이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열정 있는 사람은 왜 그런 거 하지 않느냐고 그러죠.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냐는 거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겉모습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안 묻고 예수님께 물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책임은 스승이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은 윗사람이 책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들은 금식을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롤 모델은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어디에 목표가 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분들이 핵심이 아니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가 우리가 그런 삶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성경에 많이 나온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고 하나의 표징이고 표상이었다는 거죠. 핵심은 그리스도를 나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롤 모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불편한 금식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제자들의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은
역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 몰랐을 때는 역으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으로 질문하는 것은 랍비들이 질문한 사람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역으로 질문을 통해서 금식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하는 그 자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내가 금식했으니까 우쭐하는 그것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40일 금식했다고 하면서 우쭐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그 이후 예수님은 금식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먹보고 술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즐겼어요. 여러분, 전도서 24장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는 비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금식 자체는 비난하지 않았지만 금식의 경우를 문제 삼았다는 거죠. 뭐냐면 금식은 장소와 시간을 가려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식에 가서 금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오면은 금식한다는 겁니다. 금식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옹호합니다. 지금은 금식이 아니다. 결혼식장에 와서 무슨 금식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제자들이 금식할 정도로 신앙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초신자 보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자고 그거 안 되지요. 금식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절박한 긴급한 것들이 있으면 금식하지요. 금식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려는지 아니면 그냥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행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이런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역으로 꾸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거지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이 시대에 살면서 분별의 영이 살아서 행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금식을 해야 될지 금식하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절식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영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생활 유추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속담이나 격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은 훨씬 알아듣기가 쉽지요.
그래서 두 가지의 격언, 속담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것과 낡은 것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지요. 생배를 헌 낡은 옷에 갖다가 꼬매면은 빨면은 새 것이 줄어들어서 찢어진다는 거지요. 또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것이 발효가 되어서 팽창 현상으로 부대가 터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질이요. 새 것과 낡은 것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의 질서가 있었고 새 것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그것은 새로운 동네 가면 새로운 질서를 따라야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가 달라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졌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과거의 사고방식과 과거의 개념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성장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이 머리털까지 발끝부터 차례차례 올라오지요. 여러분 발목까지 있는 믿음이 있고 무릎까지 있는 믿음이 있고 가슴까지 오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목까지 오는 믿음이 있고 머리끝까지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쯤 배꼽까지 안 온 내 믿음은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는 거죠. 내 사고가 유연하지 않고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가 유연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과거에 집착된다는 거죠. 낡은 부대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의 사고가 유연해서 새로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삶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머리까지 꽉 예수 그리스도에 차 있을 때 사고가 유연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자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함은 사고가 유연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경직되어 있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요. 우리가 내 사고가 바뀌어져야 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22절의 마지막에.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제가 말씀드린 건 재구포신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건 좀 어려워서 송구영신이라고 바꿨어요. 여러분 송구영신 12월 31일 날 12시에 예배 드리죠. 옛날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과거는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네 하면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발목도 안 왔다는 겁니다. 송구영신, 내 생각, 뜻, 고집, 아집 이런 거 다 멀리 보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과거의 내 뜻, 내 생각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진리, 거룩함 이런 것들로 내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직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고가 경직되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후패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속은 날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될 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이 몸,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새로운 부대가 된다는 거죠. 낡은 부대에서 새로운 부대로 전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내 것을 버렸을 때, 그럼 우리는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이 금식을 하는 원래 본질은 없어지고 외식을 강조하는 그런 금식, 내가 일주일에 2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외식적인 금식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혼인잔치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거기에 참여하자는 거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세 번째는 새로운 질서를 수용하자는 거죠. 새로운 질서, 새 시대가 왔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10절에 보면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자꾸 어떻습니까? 과거가 좋사옵니다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어땠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가집 3개 짓고 여기서 사는 게 어떻냐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부터 비난받죠. 찐빵받죠. 우리의 마음과 뜻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새 부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 나오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라라는 거예요. 거듭나라. 새 부대가 되고 새 것이 되려면은 너의 육신이 바뀌어질 수 없지 않냐. 너 생각과 너 뜻과 너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너의 영을 새롭게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가 거듭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지 새로운 부대가 되고 새 것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주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될 때, 그때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가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부대, 새 헌거, 생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